네, 오늘은 구원의 절기 34번째 풍성한 부활의 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구원의 절기 34번째 오늘은 이제 부활절 시작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절기로 이야기하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50일까지 사순절, 오순절까지 50일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50일을 세면 하루에 하나씩 세면서 오마르라 그랬죠. 달력 보여준 거 기억나세요? 50일 이렇게 동그랗기도 하고 뭐 달력처럼 돼 있기도 하고 하나씩 지어가면서 그래서 그 50일째 되는 날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은 더 엄청난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12절 13절 볼게요.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의미심장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선포한 사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서 신자가 된 것인데 사람들이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모든 것은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붙잡는 모든 것도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죄를 범한 셈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한 우리의 진술도 순전히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자가 된 것은 이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여러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기초가 되어지고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전도해야 된다, 교회 나오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공식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 얘기는 곧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나 우리는 부활을 얘기하는 자들,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상 가서 얘기하면 바로 부닥치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어떻게 살아? 그럴 때 이 고린도 15장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당당하고 더 힘있게 이야기해요. 자연 이치를 봐라. 부활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주보에 그 사진 올라간 거 있죠. 바로 옆에 있는 거 제가 찍은 거고요. 하나는 해바라기 씨 찍었는데 씨가 앞에 떨어져 있습니다. 조그만 이렇게 된 거예요. 땅 속에서 올라와요. 진짜 부활같이 올라와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 것 같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러하거니와 우리 또한 그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그냥 쭈삣쭈삣하면서 예수님 부활했대 이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세상을 향하여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고 우리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5절부터 57절 말씀 또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것도 메시지 성경 읽어드리면 중간부터 읽을게요. 부활 계획표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음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명아,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거두었다. 오 죽음아, 누가 최종 결정권을 쥐었느냐? 오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죄가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고 율법의 죄책이 죄에게 권세와 파괴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분의 단 한 번의 승리로 그 세 가지 죄와 죄책과 죽음 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감사드립시오. 이 사망을 생명이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를 자꾸 놓쳐버려요. 부활은 바로 생명이 이 죽음을 아예 삼켜버렸어요. 말 제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들어왔어요.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깨트리는 부활. 그게 뭐냐면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얘기는 생명이 오셨다는 얘기고 그 죽음을 깨트리고 죽음을 삼키는 더 큰 능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사람은 자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맨날 종노릇하며 살았고 이제는 부활에 대해서 그냥 부활을 기념하는 정도였던 거죠. 그동안은. 근데 말씀을 보고 부활에 하나님 주시는 그 셈이 우리 가운데 계속 솟아오르는데 그것을 보면 볼수록 그냥 내 육체가 죽는 건 장막이 이사가는 거에 불과하는구나. 이사가는 거. 이사갈 때 아쉬움이 약간 있죠. 정들었던 것을 좀 놓고 새로운 곳에 간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이사가는 거에 불과하다. 더 큰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 위에 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 떨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보다 강한 생명이 그들 안에 가득 차니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편지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거 있죠. 그 8세기 이슬람이 막 성장했을 때 그들이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그랬을 때 죽는 게 두려워서 배교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너무 배교하고 나서 목숨은 건졌지만 다시 살리고 너무 자기가 죄책감이 들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자기가 주님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죄책스러운 거죠. 이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 모아다가 수도원에 보냈어요. 아토스라는 수도원에 보내서 거기서 계속 훈련했고 그가 그의 속사람이 자랐을 때 어느 시점을 넘었을 때는 세상 가운데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성도들로 순교자로 충분히 살아냈다는 거죠.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순교도 못합니다. 여러분 재수없게 순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야 순교하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순교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승리를 그 사망을 이기는 그 승리를 우리 안에 자꾸 부어 주신다는 거죠. 자, 이사야 12장 1절 3절 2절 3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절기를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 나라의 절기. 두 번째가 성육신의 절기.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기, 사순절. 그리고 이제 부활로 들어가다. 이게 다 뭐라고요? 구원의 우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에서 계속 물을 기른다는 거죠. 이 부활에서도 계속 물을 길러내요. 우리가 그냥 매해 기념만 하고 끝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박수치고 끝나고, 근데 그 부활이 나랑 내 구원과 어떤 연관이 되는지를 우리는 그 연결점을, 연결고리를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에서 물을 뜨지 않고 와 예수님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우리도 죽고 나면 부활할 거야 라고 그냥 물을 마시지 않고 넘어간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우물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강과 같이 흐르기를 원하세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 공의가 계속 마르지 아니하고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잘못 연결이 안 됐다라는 뜻이겠죠. 이쪽에서 물을 계속 공급하는데 이쪽은 목이 말라요. 그러면 중간에 누수가 되거나 뭐 이렇게 수도관이 뭐 잘못됐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겠죠.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진짜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럴 때는 모태신앙 아닌 게 감사해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나를 살리셨나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나요? 여러분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나를 살리셔서 아직 죽진 않았는데 죽으려고 하던 거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나를 살리셨다.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이 있어요. 특히 모태신앙이 되게 많아요. 교회를 떠나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런 상태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죽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이 세상의 영을 사탄을 따랐다. 그냥 뭐 문화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제일 웃긴 건 중국의 그 모택동이 그 혁명을, 공산당 혁명을 일으키면서 혁명 이름 뭐라 그랬어요? 문화혁명. 문화라는 이름으로 혁명했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싹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2천만 명인가 죽었거든요. 2천 명이 아니고 2천만 명이요. 우리나라의 건 반 정도 되는 숫자를 그냥, 그런데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그걸 따라간 거예요. 세상 풍조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심장이 멈췄어요. 그냥 죄로 말미암아 멈출 뻔하다가 잠깐 위기 상황 됐다가 주님의 은혜로 앰뷸런스 실어갖고 응급해갖고 다시 살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멈췄어요. 그래서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모든 기능들이 다 멈추고 멈춘 상태에서 이제 썩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장 13절이야.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어떻게 했다고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누가요? 내 백성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고요. 택함 받지 않은 백성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그런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비스무리한 대안을 가지고 웅덩이를 판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생수의 근원하고 끊어졌고 비슷한 우물이 생수처럼 나온다. 그래서 이건 생수냐? 아니에요. 그걸 채우려고 지금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수로부터 나오는 것과 비슷한 건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아예 버렸다는. 초대교회 영적 아비의 한 분이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마음에 확 꽂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은 아픈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죽음은 우리를 삼켰지만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우리를 아픈 가운데서 오셔갖고 우리를 고치신 게 아니고요. 죽어있던 우리에게, 죽어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너무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픈 단계라고 생각하는, 아픈 단계. 주님 오셔서 날 고쳐주십시오. 근데 사실은 실상은 뭐예요? 아픈 게 아니라 죽어있다는 거죠. 아프니까 이거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저러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요구하는 건 진통제를 계속 더 주세요. 이거잖아요. 진통제 져주세요. 진통제 사실은 뭐죠? 병원에서 진단하는 건 거의 아편 수준이잖아요. 네, 몰핀이라고 얘기하는. 아프니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몰핀을 줘요. 그러면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아프지 않으니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뭘 구해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사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아픈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우리의 옛사람 가운데 정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우리 옛사람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나요? 비스무리하게 있는 것 같으니까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사랑 자체가 없어요. 우리 안에 용서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요, 용서라는 개념, 유교의 개념에 용서 개념이 없다 그랬죠. 네. 우리 사회에는 용서의 개념이 없어요. 한 번 잘못해서 찍히면 이 사회에서 매장이에요. 이게 아예 기본적인. 우리 사회에서 용서라는 게 없어요. 내 안에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용서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는 게 우리의 실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부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아픈 곳에서 고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죽음은 나를 삼켰지만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십자가의 구원인 거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늘 이 성경은 강하게 메시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래도 내가 좀 교회 좀 다녔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일과 관련돼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중에 한 부분만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이 나오는 그 사건과 관련됐어요. 근데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옆구리 먼저 보셔야 돼요. 옆구리. 네.
민수기 이 성경의 옆구리와 관련된 사건이 몇 개 나옵니다. 그 갖고 있는 의미가 거의 같아요. 민수기 33장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민수기니까 지금 무슨 얘기죠? 가나안 땅 정복하면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다 진멸하라. 진멸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너희 눈에 뭐가 돼요?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 사사기 넘어가면 누가 계속 옆구리를 찌르죠? 네, 놔두었던 블레셋. 지금 어디죠? 네, 가자지구. 네, 현대 가자지구. 딱 그 위치랑 같아요. 원래부터 살고 있던 건 아닌데요. 계속 미사일 날라오듯이 옛날부터 계속 온 거예요. 이거를 가장 드라마틱하면서 가장 클라이막스로 딱 막판에 붙었던 게 무슨 사건이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옆구리의 가시가 너무 커져가지고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놓고 나오는데 그 옆구리에 찔려 있는 그 원수의 사실 그냥 놔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처음에 정복했을 때 그냥 한 번에 다 밀어버렸으면 끝인데 주님 말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놔뒀던 것이 결국은 더 잘하고 자라서 나를 향해서 거꾸로 공격해 오는데 거기에 눌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이지만 우리 모두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냥 한 번에 딱 그때 그냥 쫙 했었으면 갔었을 건데요.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씩 미루다가 조금씩 이렇게 후퇴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다 이제는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졌어요. 여호수아에도 또 나옵니다. 23장 13절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옆구리에 채찍이 돼요. 그러면 우리 사람 중에 여기가 제일 약하다는 거 아시죠? 갈뼈가 있지만 또 갈비뼈 한번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기부스 못해요. 갈비뼈를 어떻게 기부스해요? 그냥 압박붕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갈비뼈 부러진 사람한테 웃겨보세요. 진짜 웃기지 마. 웃지도 못해. 웃으면 아파요. 할 때 이게 울리면서 아픈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냥 붙을 때까지 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옆구리에 채찍이 돼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대부분 일들이 다 이런 거예요. 이걸 속사람으로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주님께 완전히 통치를 드리고 주님이 계속 다스리도록 갔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이건 내가 할게요. 이건 놔두세요. 이 문제는 그냥 주님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프라이버시가 있지. 이래서 놔뒀던 문제가 이제 자라서 내 옆구리를 향해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보면요 같은 문제 계속 넘어진다는 거 아세요? 각자 자기마다 어떤 데는 안 넘어져 절대 넘어지지 않고 시험들 다 들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계속 그 자리에 넘어 그 문제 그게 내가 옆구리에 공격을 계속 당하고 있는 모양이 된 거죠. 주님은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듯이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이 얘기는 주님 여리고성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저는 돌지 않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을게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갖고 싸워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옆구리에서 사실은 부활의 샘이 흐르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 샘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이 와서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죠. 창세기 26장 15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우물들에서 우리가 나오는 끊임없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되어 있는데
그걸 사단이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죠. 그랬더니 먹을 물이 없어서 우리는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진정한 대안이 아닌 거죠. 우리는 지금도 계속 우리의 속사람, 우리 내면의 문제들이 계속 이 상황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처럼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옛사람은 계속 묶여 있어요. 여기서부터 건져지고 싶은데 내가 죽는 거 외에는 건져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하며 계속 고백하는 것이 현재 그리스도인의 현재 모습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제가 예루살렘의 삼중적 의미, 사중적 의미 기억나시나요? 예루살렘 그러면 지정학적 의미, 또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그리고 영적인 의미, 삼중적 의미. 이게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킨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런 것들도 그냥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구나,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지정학적 의미처럼 그걸 보는 거죠. 그 의미만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의미까지 다 있겠죠. 영적인 의미까지. 자,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진짜 많이 하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 병고침하고 치유사역할 때마다 이 말씀 인용하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병은 주님이 채찍과 함께 걷어가셨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으면 선포하느라 하면서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그럼 진짜 막 낫잖아요. 안 믿으세요? 근데 왜 그것만 믿을까요? 그 앞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찔림, 무슨 찔림일까요? 이렇게 뭐 송곳 같은 가시로 찔렸다는 걸까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는 거죠. 근데 그건 뭐 때문이라고요? 허물이래요.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으세요? 아까 에베소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가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는 것을 당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문제를 나의 가장 아킬레스건과 같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꾸 아프지 않도록 몰핀을 달라는 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진정한 해결점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옆구리에서 찔렀더니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는. 그럼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전에 한번 슬쩍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교회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나왔다. 물과 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 피가 쏟아졌어요. 일단 물과 피를 지정학적 의미로 얘기하면, 현상학적으로 얘기하면 심장 파열이라고 했죠. 그냥 여기에 복수가 차고 그 다음에 심장이 파열되면서 물과 함께 섞여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가 뭐냐는 거죠. 우리를 맑은 물로 씻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표현이 좀 끔찍하지만 예수님의 열려있는 옆구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1차적 의미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옆구리를 통해서 계속 쏟아져 나. 마르지 않아요. 굳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도 보혈의 능력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까지도 응고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계속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은, 그 물도 계속 우리 안에 쏟아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우물에서 보면 생수가요, 사랑의 생수가 계속 쏟아나요. 승리의 생수가 계속 쏟아나요. 우리 어떻게 주님의 지혜가 계속 솟아나요.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신 게 아니라 그냥 멀리서 구경하면서 정말 시원하겠네, 이건 나에겐 별로 해당된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직접 마신 게 아닌 거죠. 주님의 채찍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인 거예요. 이제 내 허물, 내 옆구리에 채찍이 되었던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창자국의 옆구리를 찔려서 거기에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게 했고, 그것에 지금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다. 응고되지 않고 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막 끔찍해 이렇게 보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가요? 열려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로서 계속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그 물과 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냥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에서 뽑아내서 이브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라 그랬다. 이시하거든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교회 나왔다. 이거 의미보다 주님의 옆구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물은 주로 이제 성령과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로컬 처치 이런 개념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오직 온 세계 하나. 이걸 또 WCC처럼 조직적 하나를 만들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들은 그것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조직으로서의 WCC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간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진정한 WCC 에큐메니컬 운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인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교단이 필요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교단은요 그냥 성씨가 다른 거에 불과해요. 왜 다르냐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왜 성이 다 이씨, 김씨, 박씨 왜 달라요? 이렇게 하면 질문하는 놈이 이상한 거죠. 네, 성이 다른 거죠. 그냥 다 국가교회였는데 태생이 달라서 성이 다른 거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왜 하나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한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다룰 수 있잖아요. 진정한 하나 되어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자. 제가 이 얘기 너무 마음에 꽂힌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 하나 되는 건 사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를 향하여서 그가 옆구리에 찔림을 받아서 거기서 계속 쏟아지는 보혈의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의 샘의 물을 계속 마시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그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어디서 준다는 얘기일까요? 이 흐름 속에 보면 옆구리에서 주는 거예요. 약간 표현이 좀 느낌이 약간 섬찟하긴 한데 영적 의미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계속 쏟아져 나오는, 여러분 구원의 절기 해보니까 어떠세요? 엄청 쏟아져 나오잖아요. 안 해보셔서 또 이번에 고난 주간에 말씀을 보니까 막 우와.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그동안 전에 있었던 것 좀 몇 개를 찾아봤더니요,
있더라고요. 전에 저 읽었어요. 2014년도에 했던 설교인데 제가 받아갖고 봤는데 뭔 얘기인지 몰라고 그냥 덮어놨어요. 어제 꺼내서 이렇게 봤더니 나오더라고요. 고난주간이 되면 시간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읽는 그 기도의 리터리지가 기도문이 있는데 그것을 읽는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엔 특별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긴 문장이 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고 어떻게 하는지 몰랐으니까 그냥 모르고 한 거죠. 그런데 와, 하나님이 매번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 할 때 한 해가 지나고 나면 한 살을 먹고 그 다음 한 해가 또 지날 때 작년에 했던 걸 또 해. 에이 시시해. 이게 아니라 또 새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번 할 때마다 더 새롭고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계속 그 물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 드디어 사순절 금식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금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러시는데 정말 이 은혜를 하시는 분은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와, 30일, 40일 사순절에 그 구원의 생수를 또 마셨다고 좋았는데 끝나서 아쉬웠는데 주님이 또 새로운 생수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이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 손자국에 또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사실 도마는 실제적으로 넣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뭐라 그랬죠? 넣어봐라. 봤겠죠. 옆구리도 보고.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거는 현상학적 얘기, 일차원적인. 그런데 주님의 옆구리에서 그 물과 피가 쏟아지는 도마는 제가 보기에 평생 이 말씀이 잊어지잖아요. 도마 무덤 지금 어디 있어요?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 저 위쪽에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라가주인가? 그 방글라데시에 있고 이렇게 파키스탄이 있고 그러면 이 위쪽 옆줄에 거기에는 95%가 크리스찬이에요. 도마가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도마 무덤이 있어요. 인도가 힌두교의 본산지이긴 하지만 어떤 주는 기독교가 굉장히 강한 여전히 그런 데가 있어요. 도마가 평생 생각했겠죠. 그리고 평생 그 옆구리에서 솟아서 나오는 주님의 물과 피를 끊임없이 마시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나눠줬겠죠. 우리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왜 옆구리가 지금 계속 공격을 채찍에 맞고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이제 내 실제를 인정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입니다. 주님, 여러분 이거 뭐 속일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뭐 주님 제가 죄를 졌는데 조금 졌습니다. 많이 짓진 않고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 주님 제가 심장마비가 돼서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유교 문화와 이 체면 문화 때문에 얘기하지 못하는 그 얘기해가지고 또 그게 뭐 구설수에 오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물론 모든 죄를 다 까발려서 얘기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없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꿔버려가지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부활의
우물물에서 솟아나는 부활의 생수, 특별히 그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물과 그 피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공격받았던 옆구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취약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것에서 바로 물과 피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삼손이 그렇죠. 목이 갈증이 있어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어딜 터뜨리죠? 우묵한 곳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본인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상처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상처를 주님, 이 상처 때문에 너무 내가 힘들어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뭐예요? 몰핀 주세요. 이 기도라니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 상처가 근본이 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진단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십시오. 이 여리고성, 이 아이성이 내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계속 공격해오는 이 문제를 그동안 계속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계속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디어 이제는 다윗과 같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별로 안 보셨을 텐데 저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요, 골리앗의 칼을 갖고 어떡하죠? 목을 쳐요. 어떤 그림이었는데 다윗이 목을 하나 이렇게 들고 있어요. 골리앗의 머리를 탁 잡고, 이 그림 하나 본 적인데, 우리 어린 다윗, 뭐 물맷돌 믿음 좋은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칼로 목을 쳐서 골리앗의 머리를 딱 잡고 있는 다윗 그림이요. 내가 섬찟하면서도 야, 쟤 무서운 애, 쟤 누구냐? 저 살인마 같은 애 누구냐? 다윗이래요. 이제 우리의 옆구리를 쳐오는 골리앗을 향하여 거꾸로 그의 목을 치는, 그래서 거꾸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다시 언약의 하나님, 정결케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생수를 마시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부활의 승리의 물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